늦은 가을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입동이 지났나요? 아직 안 지났습니까? 며칠 있으면 입동이죠. 참 아름다워요. 가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쓸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가을이 고독의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겨울을 맞기 전에 우리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죠. 마치 이 계절을 보면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계절에 고독하고 쓸쓸하다 이런 느낌만 갖는다면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계절에 너무 아름답다. 정말 좋다. 감탄만 하는 것도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계절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계절에 시간 여행을 한번 좀 떠나보신다든지 공간 여행을 떠나보시든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공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론가 떠나보는 것이죠. 근데 어디론가 떠날 때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아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잊고 있었던 일들도 생각이 날 거예요. 그 공간에 있게 되면 그 공간에서 겪던 일이 생각날 거예요. 잊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기억을 갖게 해주죠.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치가 나를 몹시 힘들게 했던 지난 언젠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치는 내가 마주 보기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 여행이 되었든 공간 여행이 되었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 수치를 외면하지 마시고
마주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추억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추억은 오늘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 추억은 정서의 안정 또는 오늘 힘겨운 것을 조금 순환시켜 줄 수 있는 효과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치를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순간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몹시 힘든 기억은 잊으려고 해요. 생각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분석학자들은 의식 속에 있는 기억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겨웠던 것은, 상처가 됐었던 것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히 수치스러웠던 것,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범죄 등이 탄로가 났을 때 부끄러워하는 감정이거든요. 탄로가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관적인 시공간의 경험이에요. 주관적인 시공간의 경험은 탄로가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치를 외면하면 곤란해요. 그 수치를 외면하게 된다면 지금의 나의 나됨에 대해서 정말 나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짓된 나를 보게 되거나 거짓된 나를 꾸미거나 그러하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과 관계도 거짓으로 내가 꾸미기 때문이에요. 진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괜찮은 사람일까요? 도덕성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제법 사는 사람일까요? 과연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 사람보다 우리가 괜찮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악인이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이렇게 붙잡혀 왔어요.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계산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랑과 조금 미묘한 간단하지 않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잡아 묶을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신데 이 생명의 빛을 이 여인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인이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힌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어 할 만한 수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 수치감, 부끄러움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에는 삶의 의욕이 없어요. 거기에는 내일이 안 보여요. 거기에는 빛이 없어요. 거기에는 죽음, 어두움밖에 없어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끌려가야만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수치로 인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이 찾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현재의 상황을 더 무게 있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아내를 빼앗긴 것이죠. 이 실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지 않는 수치감일 거예요. 아내 얼굴을 마주 보기에 불편한,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고 자신을 합리화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아내를 더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개로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요. 그래서 자기 조카의 종들과 자기 종들과 싸울 때 기름진 땅을 네가 선택하면 황폐한 땅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 이제는 상황을 보고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도 실수보다 더한 범죄를 하였습니다.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은 그 수치가 백일하에 드러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숨기려고 그 남편까지 죽였던 것입니다. 수치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수치는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그것을 기억나지 않도록 그렇게 무의식 속에 감추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금도 드러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의 필요에 따라서 더 구한다면 내가 더한 것도 너에게 주었을 터인데 그런데 너는 나를 버리고 범죄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다윗의 가문은 온갖 자녀들의 범죄와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그 가문은 고통과 그리고 피비린내가 계속 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수치를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그 수치 앞에 섰습니다. 당혹해하지 않고 그 수치를 그대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침상이 눈물로 적셔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수치는 자기를 허뭅니다. 수치는 자신의 교만을 녹입니다. 수치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수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모든 독소들을 녹여버립니다. 그 수치에 의해서 다윗은 훗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도 용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참모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권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 뜻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를 주 안에 들어가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 수치를 싸매고 감추고, 그리고 그 수치가 이미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서 나의 성격이 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치 자체를 묻어버립니다. 그 수치는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고 나의 삶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 앞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그 부끄러움 앞에 자신의 온몸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이 하늘을 찌를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이 자신을 몹시 난처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이 의욕을 없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수치 앞에 대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수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수치가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수치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도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약점을 보호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 약점이 드러나면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평가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 체면에 누가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 누구누구와 이야기했던 것이 마음에 꺼립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한 말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너무 뛰어넘어서 말한 듯한 느낌.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체면이 조금 그런 마음. 그래서 혼자 부끄러워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에 대한 수치의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다짐이 아닙니다. 더 괜찮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괜찮은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할 때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끌어안고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스스로가 사망의 그늘 속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쁘게 공개합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없는 사람이요, 자신의 혈통, 자신의 지적인 능력, 자신의 율법 안에서의 모든 삶,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자랑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함 속에 자신의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약함 속에서 자신의 수치를 뛰어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에게 흐르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투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허세 부리는 거, 허풍, 거짓, 포장, 위장, 이 모든 것, 그것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걸 싫어할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꽁꽁 숨기는 한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가 매우 난감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인 것입니다. 허세라고 하는 것, 거짓이라고 하는 것, 위장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나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명예는 그리스도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예가 지켜지게 될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드러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명예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무너져도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치, 외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수치를 많은 사람과 나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수치 당당하게 서서 그 수치가 나를 충분히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나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살게 되어지면 나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공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치 속에 내가 들어가 있게 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